오늘은 감사의 파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감사에 대한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곳 중에 하나예요. 로마서는 보통 우리가 굉장히 좀 비장하고 교리적인 이런 내용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능력의 사도만이 아니고 감사의 사도다. 그렇지만 그 목록을 보면 뭐 환경이 좋아서 또는 그 바울이 뭐 넉넉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웰빙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대부분 믿음과 관련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감사한 거예요. 오늘 말씀도 1장 8절 말씀에 믿음에 대한 감사잖아요. 그래서 그 7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다 찾아보지 않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그 7가지 목록이 곧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다. 우리 감사의 목록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에요. 저는 우리의 믿음을 가장 단순하게 측정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감사의 목록이다.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7가지 제목을 감사의 제목을 한번 여러분들 써보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어떤 목록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각자의 믿음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약해질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뭐 거의 정확합니다. 100%입니다. 이 믿음이 약해지는 이 심텀이 제일 확실한, 아주 분명한 심텀은 감사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소금은 참 신성한 것이다. 그래요. 소금에는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신성함이 있다. 그러면서 소금은 우리 눈물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다. 아주 굉장히 시적인 짧은 한마디인데 굉장히 파워가 있는 말이에요. 소금은 신성하다. 왜? 우리 눈물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다. 하나님이 소금이라는 것을 우리 눈물에도 넣으시고 바다에도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생각이 났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또 소금이라. 그래서 이 감사의 그 목록,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도 어떤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겠다는 의지의 표시입니다. 감사는. 우리는 보통 감사하면 감정을 먼저 생각합니다. 감사한 감정. 그러나 바울의 경우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지의 표현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옥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또 궁핍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의 표시다. 그게 그 감사의 목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 마음속에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이 마음판에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 제목 7가지 어떤 감사의 목록이 나올까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고 또 우리의 인생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목록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기준. 감사의 기준이 뭘까요?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이 부분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감사의 기준이 뭘까요? 감사의 기준은 우리 삶의 목표와 연관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감사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 삶의 그 기준, 목표가 좋은 집에서 살고 또 좋은 차를 드라이브하고 또 뭐 성공하고 또 소유가 많고 뭐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몸이 항상 건강하고 웰빙하고 뭐 이런 것이 만약에 삶의 목표라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감사가 결정되겠죠. 그게 있으면 감사고 없으면 이제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감사의 목록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인생의 why, 그 왜라고 하는 질문이 제일 중요하다. 왜?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나?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이 왜라고 하는 why라고 하는 질문이 일단 해결되면 그 다음에 how, 어떻게 라는 질문은 별로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why라는 그 질문에 이 대답이 나오면 how, 어떻게라는 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다. 견딜 수 있고 또 통과할 수 있다. 바울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why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 사람에게. 여러분, 이 로마서는 참 대단한 편지인데, 왜냐하면 바울이 어디서 죽었습니까? 로마에서 죽었잖아요. 로마에서 순교했어요. 그러면 그 로마서를 바울이 쓸 때는 자기가 이미 거기에서 죽을 것을 알고 쓴 거예요. 자기의 순교지가 로마라는 것을 이미 이해하고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언적 서신이에요. 자기의 죽음을 알고 쓴 편지다. 그런데 그 안에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컬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이제 자기 인생의 목표가 뭔지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도 감사의 편지를 쓸 수 있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자기 삶의 목표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 살 건지 또 얼마나 오래 살 건지 어떤 조건에서 어떤 환경에서 살 건지 이거는 다 그 목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다지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 이거죠. 제가 이제 미국에서도 살아보고 또 중국에서도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나라는 완전 극과 극의 어떤 그런 나라인데, 그러나 목표가 뭡니까? 목표가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어떤 소명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미국에 살아도 감사하고 중국에 살아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얼마나 오래 하느냐,
또 얼마나 크게 하느냐, 이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다 이건 뭐예요? how에 속한 것들이잖아요. 어떻게라는 이 문제에 속한 것들이잖아요. why가 있기 때문에 이 how는 얼마든지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보면 그래요. 뭐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가난해도 또 풍부해도 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뭐예요? 다 죄송합니다. how의 문제들이잖아요. 어떻게라는 거. 근데 목표가 정해지지 않으면 이 how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돼버려요. 네. 목표가 안 정해지니까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족이 없죠. 이 how라는 건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서 이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였어요. 하나님이 그 목표를 준 거예요. 너는 가이사 앞에 가서, 가이사 누굽니까? 로마 황제 아니에요. 말하자면 지금 중국의 시진핑 같은 그런 이 인물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겐 그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였어요.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작가가 있잖아요. 탐 소어의 모험,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소설이 있잖아요. 그 마크 트웨인이 여러 가지 명언을 많이 남겼는데 이런 명언을 하나 남겼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은 중요한 두 날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인생의 두 날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 날은 태어난 날. 우리 오늘 어머니 날인데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왔잖아요. 그 너무나 중요한 날이에요. 이 세상에 나를 이렇게 오게 하신 분이 부모님이에요. 특별히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를 오늘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게 중요한 날이다.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날은 왜 왔는지 알게 되는 날이다. 첫째는 왔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 날은 왜 왔는지를 드디어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혁명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가슴에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그리고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아는 거. 너무 거창하고 너무 고상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그런 것까지 생각할 시간이 있냐? 이렇게도 또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먹고 살기 바쁜 가운데서도 그런 질문은 하긴 합니다. 그죠? 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제 이 땅에서 남은 시간 동안 해야 될 일이 뭔지,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1, 2, 3번을 정해서 내가 반드시 하고 가야 될 일, 그죠? 그게 뭐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하고 가야 될 일이 뭔지를 정하는 것이, 그게 결국은 그 두 번째 날에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깨달았어요. 나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반드시 하고 가야 될 일이다. 행복한 사람이죠.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행복했잖아요. 세 번째로, 그러면 이 감사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 감사의 그 파워,
오늘 제목이 감사의 파워인데 이 감사의 파워는 뭔가 결국 감사의 이 파워는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하셨다라는 데서 온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셨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보내셨다. 이게 바울에 있어서 이 엄청난 그 사건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 다메섹에도 왜 갔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으려고 가다가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이 그때 바울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너는 이방인으로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너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바울에게는 너무나 엄청난 그 감사의 제목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가 정말 큰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고백을 보면 첫 번째로 그는 나는 사도 중에 꼴찌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중에 내가 제일 꼴찌다. 사실 우리가 그 바울을 볼 때 사도 중에 제일 위대한 사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사도 중에 꼴찌라고 그랬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자기는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성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바울이 너무 겸손한 거 아니야? 너무 지나치게 겸손하고 교만인데?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바울이 뭐 지나치게 교만해서 오히려 지나치게 겸손해서 뭐 교만을 떠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자기의 진심을 말한 거예요. 에베소 3장에 보면 내가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성도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을 자격이 정말 1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따로 세워서 이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성도 중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이 감사가 사람을 용감하게 합니다. 사랑받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여러분 정말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우리 영적인 체험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것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체험이잖아요. 바울이 그걸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디모데전서에 가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점점 이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처음에 사도 중에 내가 꼴찌다.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나중에는 죄인 중에서도 내가 제일 꼴찌다. 죄인 중에서도 내가 괴수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바울의 그 감사의 그 소스예요. 근원이에요. 거기서 온 거예요. 그 감사는. 용서받고 사랑받고 나에게 세컨 찬스를 주셨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세컨 찬스를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복음은.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감사가 나온 거예요. 감사의 파워가 거기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그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됩니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다. 그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끌려가잖아요.
이제 재판받기 위해서 바울이 상소해가지고 가이사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만약에 상소하지 않았으면 풀려날 수 있을 뻔했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일부러 상소한 거예요. 왜? 자기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로마 황제 앞에 가는 거니까. 그래서 배를 타고 가잖아요. 가다가 광풍을 만나잖아요. 그 광풍을 만나가지고 다 죽을 뻔했는데 그때 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가이사 앞에 가야 돼. 그러니까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그래서 이제 바울이 사람들을 안심시키잖아요. 사도행전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 죽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안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결국은 다들 살아서 그 풍랑을 통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로마에 끌려가요. 끌려가서 그 자기 셋집에서, 조그만 셋집에서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거기 보면 바울의 셋집이라고 나와요. 바울의 셋집. 큰 무슨 궁궐이 아니고요. 또 큰 저택이 아니고 조그만 셋집. 죄수들을 가다 놓는 그런 셋집이었어요. 아마 뭐 몇 평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래봐야 뭐 한 10명 모였을 거예요. 거기 조그만 데 모여가지고 거기서 죄수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하고 거침없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보면 28장 31절에 이 담대하고 거침없이라는 이 말이 확 좀 이렇게 가슴에 박혔어요. 어떻게 주 예수가 이렇게 담대하고 거침없이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감사의 파워죠. 감사의 파워예요. 이제 정말 하나님밖에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밖에는 무서운 게 없다고 할 수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밖에는 안중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 감사의 파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어지는 날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게 믿어진다. 그럼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감사의 파워가 나오고 그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감사의 기적이에요. 감사의 목록, 감사의 기준, 그 다음에 감사의 파워, 마지막으로 감사의 이제 열매. 그 뭐예요? 기적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시작이에요. 제가 6년 전에 중국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가 공안들이 들어와가지고 현장에서 체포당했습니다. 전에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사건이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의 관점에 봐서도 그게 터닝 포인트였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신학교, 중국 그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BTS 신학교. BTS는 방탄소년단이 아닙니다. BTS는 바실레아 Theological Seminary에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바울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실레아 투 데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아 투 데우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가 바실레아 이거 참 좋네. 그래서 우리 학교 이름을 바실레아로 짓자. 그래가지고 6년 전에 제가 이름을 지은 건데 이 사건이 정말 저에게는 큰 사건이었어요. 공안한테 붙잡힌 게. 저는 그걸로 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어요. 우리 목양교회에서 저희들을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성교비를 보내주셔서
정말 중국에서 열심히 이렇게 잘 사역을 하다가 그때 딱 잡혔잖아요. 2018년도에. 코로나 터지기 전인데 잡혀가지고 상하이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범이에요. 현장범. 그 뭐냐면 그냥 그 자리에서 잡힌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성경을 펴놓고 강의하다가 잡혔기 때문에 이건 현장범이에요. 현행범이에요. 종교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현행범은 그 사람들에게 권한을 줍니다. 현행범의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오토리티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유치장으로 끌고 가가지고 앉혀놓고 조사를 하고 거기서 즉석 재판을 열었어요. 중국 종교법에 의해서 너는 이제 종교 범죄자다. religious criminal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차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법 시스템은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한국도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가보안법은 이건 그냥 뭐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 중국 종교법도 그런 거예요. 현행범이니까 앉혀놓고 그냥 거기서 재판을 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고까지 다 하고 처분을 그냥 내리는 거예요. 여권을 압수당합니다. 그 여권 뺏길 때 그 기분. 여러분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더욱이 중국 같은 나라에서 여러분 여권을 뺏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그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서 그래도 미국 시민이라서 조금 덜 했는지 한 열흘 정도 가택연금 하고 이제 집을 못 떠나게 가택연금 시키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추방을 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제가 추방당하고 와서 여러분들 아마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건이 너무나 저에게는 큰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는 이제 끝났다. 중국 선교 끝났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잘 하다가 이제 중국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뭐 방법이 없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려고 그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중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학생들한테. 중국에서 제가 가르쳤던 그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못 들어오니까 우리가 목사님 계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디로 오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어디라도 상관없대. 자기들이 비행기 타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던 공부를 계속 하자는 거예요. 와, 놀랐어요. 제가 그분들한테 나오라고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먼저 연락을 해서 나오겠다고 한 거예요. 선교사가 여러분 선교지에 들어가는 일은 있지만 선교지에서 사람들이 선교사한테 오겠다고 하는 일은 드뭅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이 뭔가 여기 뜻이 있나 보다. 그리고 미국에 다시 돌아올 계획을 취소하고 이제 한국에 남았어요. 중국은 못 들어가고. 그래서 제주도로 그 친구들이 비행기 타고 나왔어요. 거기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10명이 나왔어요. 네. 지금 수백 명이 됐습니다. 학생이. 10명으로 시작한 그 학생들이 지금 수백 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관심과 사랑과 정말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지금 30배 열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저에게는 그건 기적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핵심은 그거예요. 고맙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한테 와서 이 어려운 중국 땅에서 같이 살아준 것이 고맙다. 우리 곁에 있어준 것이 고맙다. 근데 이제 못 들어오지 않냐. 이제 강제로 끌려서 추방을 당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의리상으로 여러분 동양 사람들은 이게 의리가 또 있잖아요. 의리상으로 한 번 정도 나오고 그만 안 나오겠지. 그랬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10명이 20명 되고 30명 되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터졌어요.
터지면서 이제 줌으로 바꿨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줌으로 이제 바꾸면서 학생이 그냥 몇십 배로 늘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다시 오픈이 돼가지고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다 해요. 줌도 하고 또 대면 수업도 같이 하고. 그런데 이게 정말 기적이에요. 끝난 줄 알았는데 시작이다. 근데 이게 이유가 그렇게 고상한 이유가 아니에요. 뭐 대단한 이유가 아니에요. 고맙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정말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금 이 21세기 현장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1세기에 바울이 로마에 끌려가서 그렇게 자기 셋집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부를 한 거나 21세기에 중국에 그 핍박받는 그 교회가 이 새빵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는 거나 본질은 똑같아요. 본질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예. 이걸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께 감사하고 또 마지막으로 공안한테 감사합니다. 공안이 큰 역할을 했어요. 저희가 그냥 중국에서 살았으면 그냥 조용히 거기서 숨도 못 쉬면서 숨 죽이고 살았을 거예요. 중국에서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그냥 그런데 가만히 있는 사람 잡아가지고 뭐 재판을 열고 해서 뭐 쫓아내고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중국에 있는 교회의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주시고 그들이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이 사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감사의 파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의 목록, 감사의 기준, 감사의 파워, 감사의 열매. 바울만이 아니라 오늘 21세기에도 목양교회에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의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